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 날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벌써 일주일의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모든 시간 동안 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집중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되고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어제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힘에 지나도록 서로 돕는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연보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돕는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참여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기를 결단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죠.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돕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그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마케도냐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힘에 지나도록 분발하고 연보했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죠.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헌신해줬고 그와 같은 일들을 바울이 교회들마다 자랑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도전받게 했는데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 목사님을 보냈거든요. 보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하겠다고 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헌금을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도전받고 헌금했던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이 헛되게 된다는 것이죠. 4절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동안 그들이 헌금하겠다는 헌금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5절 그래서 너희의 그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그렇게 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이 자원하는 것이 될 때 아름다운 것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6절에 이어지죠.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사람들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논리처럼 들리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 그 원리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물질, 내가 가진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나눌수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미리 보내겠다고 예정했던 이 헌금을 1년 동안 보내지 않고 있었던 것은 다른 지역 교회들과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전부터 준비하고 했는데 1년 동안 모아보고 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받아서 후발주자로 준비했던 다른 교회들의 헌금이 우리보다 많다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이 정도 해서 되겠는가 망설이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생각하지만 7절에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돕겠다, 성도들을 내가 함께 돕겠다는 마음으로 결단했을 때 주셨던 그 마음을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사실은 주님 앞에 형제자매를 돕는 일을 위해 이 헌금을 드리고 나의 것을 나눈다는 것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시켜서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11조나 주일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가르쳐 드려야 하지만 그걸 안 한다고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강제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걸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나는 안 하겠다. 네, 그렇게 역으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의 포커스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마음이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 가운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주 앞에 기꺼이 드리라는 겁니다. 즐거이 내는 자들을 주님 사랑하신다.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8절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을 풍성케 하셨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왜 내 삶에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조금 여유 있는 부분을 주셔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여력을 주셨는가?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이유는요, 나만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 스스로, 나 혼자 5,000명이 먹어야 될 분량을 혼자 쥐고서 5,000명이 먹어야 되는 그 분량을 나 혼자 쥐고 더 쥐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잘됨으로 내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나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함께 5,000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사용하고 나누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게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입니다. 나 혼자 5,000명분을 깔고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5,000명분을 내게 주셨으니 함께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인데 그렇게 착한 일을 항상 하면 항상 넉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9절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5,000명분의 넉넉한 분량을 흩어서 어려운 이웃들과 또 교회 성도들과 나누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행실이 의가 영원토록 빛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구약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심을 수 있는 여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내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 심는 게 서로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나의 부유함을 가지고 5,000명을 살릴 수 있는, 내가 5,000명 혼자 먹는 게 아니고 함께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남는 우리의 상급이요 의가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심을 것도 같이 주셨다 그랬어요. 다 나누면 난 먹을 게 없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함께 주시는 분이시다. 농사를 할 때, 우린 지금 농사 시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농번기,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다 농사 짓고 살던 시대에는
항상 보릿고개가 있었죠. 지금처럼 뭐 이모작을 하거나 겨울 내에 하우스 농법을 가지고 뭐 경작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1년 농사 짓고 가을에 추수거지하고 나면 겨울 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을 동안 거두어들인 양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둘 때까지 먹는 거죠. 1년 동안 먹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 한 봄이나 여름 넘어갈 때쯤 되면 양식이 부족한 집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을 거지를 할 때쯤에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남겨두지만 따로 그 중에 종자로 쓰일 내년 봄에 모내기를 하고 다시 이 심을 이 종자로 쓰일 씨앗 벼 이삭은 따로 남겨두었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지는 봄에서 여름 이 보릿고기가 되면 배고프니까 정작 그 심어야 되는 그 씨 자체도 종자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종자를 먹어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배부르지만 그 미래는 없는 것이죠. 그 해에 심을 씨가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요, 뭐 마트 가가지고 종자 사다가 심으면 되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먹을 양식, 가을 거지에서 먹을 양식도 주셨고 또 따로 심을 종자도 남겨주시는 이게 지혜로운 농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수입에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에서 그렇게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요? 심어야 또 풍성하게 거두거든요. 그 심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또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만드는 넉넉한 삶을 살게 만드는 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그렇게 사는 삶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렇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만난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고 13절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랑의 나눔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복음이 더 선명하게 믿어지는 길, 그것은 함께 나누는 삶을 살 때입니다. 내가 나누어 봐야, 콩 한 짝도 잘라서 남에게 주어 봐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무상보육, 무상교육 다 좋은데 돈 주지 않고 공짜로 교육받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그게 원리였던 아이들에게는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원래는 돈을 내고 교육을 받다가 누가 나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짜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은 그게 감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도 똑같아요. 주의 십자가의 사랑, 값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감사가 되려면 그런 삶을 내가 나눔으로 그와 같은 삶의 희생이 얼마나 많은 대가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대가가 담긴 사랑인지를 깨달아야, 경험해봐야 십자가의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여금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이 우리 안에 진실하게 믿어지고 또 말씀을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나누라는 얘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나누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한 가지라도 함께 나눌 때, 어려움에 당한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헌금함으로 나누고 직접 찾아가서 나눌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실 때,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면 풍성해집니다. 참 이해 안 되는 논리죠. 세상의 논리는 내가 더 가져야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배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1 빼기 1이 100이 될 수 있는 곳, 0이 아니라 100이 될 수 있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말씀대로 나누고 심으며 살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삶 가운데 일평생 실천하고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눔이 인색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상식이 된 시대를 삽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쌓아놓아도 불안하기만 한 세상이라는 걸 사람들은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마치 나의 것인 양 붙들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심으며 살으라고, 그것을 나눔으로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주의 명령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따라갈 때 복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흘러들어오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나눔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억지로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눔으로 나누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다시본교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삶을 축복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하나님 육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